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룻기는 진주처럼 들어있는 그런 보석과 같은 성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룻기는 한 여인의 삶에 대한 기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삶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삶이 또 보아스의 삶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귀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룻이 자신의 시대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이 성경을 남기게 되었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인생의 빈 일기장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써내려가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룻기의 마지막 장인데요. 4장 1절을 보니까 보아스는 지체하지 않고 곧장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바로 성문으로 갔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보아스는 어젯밤에 잠을 설쳤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자다 보니까 웬 여인이 자기 발치 끝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룻인 것을 알게 되었고 룻과 대화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잠을 많이 설쳤을 것 같은데 내가 잠을 좀 설쳤으니까 이 일은 내일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곧장 성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마가복음을 보시면 즉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즉시로 행하셨던 그런 분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보아스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런 어떤 즉각적인 순종 또 해야 될 일은 꼭 하는 그런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가 이 룻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절에 성문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공적인 재판을 열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어떤 그 성문의 한 모습이 나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성문 위쪽에 이렇게 벤치를 길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장로님들이 앉아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성문의 긴 벤치들은 장로들의 모임이 있는 곳이고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하는 곳입니다. 이 벤치는 적어도 뭐 한 20명, 30명 넘게 앉을 수 있겠죠, 그죠? 아마 큰 도시의 어떤 성문의 위쪽에 있는 벤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적인 발견에 따르면은 이 베들레헴 기원전 10세기에 이 베들레헴 성문은 한 12명 정도가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벤치들로 구성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보아스는 바로 이 벤치에 아침 일찍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로들이 아직 모여들지 않은 이른 아침부터 성문에 올라가지고 법정을 열기 위해서 재판을 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장로들은 두 가지 중요한 일을 맡았습니다. 하나는 지도의 일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재판의 일이었습니다. 이 지도의 일이란 것은 언약 공동체를 율법에 따라서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약시대의 장로님들이 했던 것이죠. 또 두 번째 이 재판의 일이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분쟁 또는 문제 같은 것들을 조정하고 해결해주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시대의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 공동체의 파수꾼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오늘 신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장로님들이 어떤 일을 하시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오늘날 장로님들은 이 언약 공동체의 파수꾼으로서 지도의 일과 또 이 치리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 재판의 일을 감당했죠. 그렇지만 오늘날은 사회의 어떤 재판들을 장로님들이 감당하시질 않잖아요. 이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 안의 치리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장로님들은 교회 안에서 이 지도의 일과 치리의 일을 감당하시는 그런 분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이른 아침에 보아스가 가서 딱 앉아 있으니까
장로님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 뿐만 아니라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장에 나왔던 그런 단어잖아요, 그죠? 예. 우리 인간들에게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좀 깜짝 놀라게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치밀한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2장에서 룻이 절망 가운데 그저 먹먹하게 잠겨 있지 않고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으로 나갔던 그때 마침 우연히 보아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또 4장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본문에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가서 아침 일찍 기다리고 있던 보아스에게 귀한 물을 걸리가 있는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3장 13절에서 보아스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해 주겠다고 룻에게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보아스 역시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더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고 계신 것이죠. 3장 18절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 주었죠. 그런데 사실 쉬지 아니하는 이는 보아스라기보다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막가족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면, 일하면, 움직이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앞장서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약에 신실하신 쉬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보아스는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재판 과정에 동참시키고 있죠. 여기 아무개여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펠로니 알몬이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아무도 그 의미를 제대로 모릅니다. 예, 성경에 거의 안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번역들도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라는 우리말 번역은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설교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이 사람의 이름은 알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개라고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예. 또한 보아스는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이 일을 공적인 재판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내용은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레위기법과 신명기법에 나오는 그런 제도를 이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죽었고 이제 그의 땅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룻은 보아스에게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달라, 나의 고엘이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자신보다 더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로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것이죠. 예. 제가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먼저 행할 것을 박탈하면서까지 자기가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은 절차에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보아스는 율법에 따라서 아주 일을 질서 있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개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뒷부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에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이 보아스의 말은요, 오늘날로 치면 법정에서의 소장 진술과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랑 친한 법률 전문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랑 한 이불을 듣고 사는 그분, 이제 물어봤더니 이것은 법률 용어로 이행체고라고 부르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행체고 좀 어려운 말이죠. 상대방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먼저 알려주고 그것을 안 하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행체고 또는 체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법률 용어예요. 듣고 그냥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첫째로 그 아무개 씨는 보아스와 마찬가지로 엘리멜렉의 형제 곧 아주 가까운 남자 친척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제 뭐 이 사람이 엘리멜렉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주석책을 좀 더 뒤져보니까 랍비들의 전례에 따르면은 이 아무개 씨는 엘리멜렉의 조카쯤 되었다라고 추정하는데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둘째로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팔려고 한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마카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판다라는 말보다는 넘겨주다라는 말이 좀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넘겨주려고 하니까 네가 그것을 이게 취득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지금 남편의 땅을 대신 가질 기업 물을 자를 찾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네가 거부하면 이 아무개 씨가 거부하면 바로 다음 차례는 보아스 나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보아스가 이제 이 내용을 길게 읽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36개의 단어로 된 이 긴 소장이에요. 그 소장 낭독을 들은 아무개는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물으리라. 여러분 만약에 이 아무개 씨의 대답 내가 물으리라 라는 이 대답을 나오미와 룻이 그 자리에서 들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나오미와 룻은 이 재판 과정에 있지 않겠죠. 자기 집에 있겠죠. 그렇지만 그 과정을 들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룻은 그냥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한숨을 푹 쉬면서 큰일이네 큰일 났다 이렇게 말했을 것이고 나이든 나오미는 아마 이 뒷목을 잡고서 그 연습곡이나 이 드라마에서 많이 보듯이 이제 기절했겠죠. 어머머 이러면서 이제 기절했겠죠. 하지만 보아스는 침착하게 다음 단계의 일을 진행시켜 갑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굉장히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또 일을 아주 지혜롭게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 일이 단지 엘리멜렉의 재산을 그냥 수납하는 그런 가져가는 그런 것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5절에 보시면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무슨 뜻이냐? 우선 엘리멜렉의 땅을 자기 소유로 일단 삼아야 되죠. 그렇게 되면 나오미를 복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룻과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엘리멜렉의 땅을 그 아이에게 상속시켜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상황이 이 엘리멜렉의 땅을 무르는 것, 이게 가져가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라 네가 이 땅을 가져가는 것과 동시에 나오미도 책임져야 되고 룻도 책임져야 되고 또 이제 룻이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도 키워야 되고 또 나중에 그 아이가 자라면 네가 네 재산까지도 그 아이에게 상속시켜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전체적인 과정을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개 씨는요, 여러분, 그냥 땅 그것만 이렇게 눈에 딱 보이는 그것만 딱 이제 생각했는데 이 보아스는 이 전체적으로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개 씨가 솔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이 아무개 씨가 자기 기업에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본 것은 이제 몇 가지 계산하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머리가 좀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아침이라서 좀 머리가 천천히 돌아갔는지 그냥 내가 물을게 이렇게 했다가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거 이제 심각하거든요. 첫째로 이 아무개 씨는요 엘리멜렉의 밭을 회복시켜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그 밭이 자기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게 알게 된 거예요. 둘째로 이 아무개 씨는요 나오미와 룻을 보살펴 줘야 되는데 이 또한 돈이 많이 드는 일이구나 하는 이제 그 감이 딱 생긴 거예요. 셋째로
만일 루카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다면 이 아들이 자기 소유의 전부 또는 그 일부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다. 이 사람이 이 새로 태어난 이 아들이 자기 재산을 다 상속받을 수도 있다. 이 계산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을 감수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그는 기업 물을 책임을 보아스에게 양도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무개 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 말한 이유가 이제 드러난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구원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한 채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속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자 했지 사랑의 관점에서 율법을 이해하거나 지키거나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서막가족 여러분, 안무개 씨가 한 이 표현,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 6단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겠다. 이 6단어가 오늘날 한국의 크리스찬들을 설명해 주는 단어가 아닐까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교회 봉사 못하겠습니다. 나는 내 시간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그 일 못하겠습니다. 나는 내 이 재산에 좀 뭔가 축이 날 것 같아가지고 그거 못하겠습니다. 나는 내 자존심이 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전도하고 막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막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말씀을 지키지만 자기에게 해가 되면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보니 참 부끄러운 순간들이 많았어요.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그냥 다 좋고 다 잘 되면 그냥 말씀을 지키는데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뭔가 나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면 그냥 모른 척 쓱 넘어가면서 그 말씀 무시하고 사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지 않았던가. 그러나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어떤 이속에 따라서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어떤 나의 어떤 이익, 나의 자존심 이런 것 따라서 살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삽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리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말씀이 말씀이고 진리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서막가족 여러분, 참 시대가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말씀을 붙들겠다. 이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이런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이런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요, 외롭고 쓸쓸한 길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은요, 누가 막 이해해주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은요,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길을 가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길이 아니라, 외로워도 쓸쓸해도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 구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역시 세상에 구원을 전달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와 그 소망을 전달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 마음
잠시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의 길에 동행해 주십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성막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회는 보아스에게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이 룻기의 기자는 잠시 사건 중간에 이제 개입해 가지고 당시의 관습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25장에는요 기업 무르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이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직계 가족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보아스, 아무개 씨와 보아스 모두 다 이 엘리멜렉의 직계 가족은 아니, 친형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개를 막 그렇게 막 이제 그 수치를 당하게 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이제 그 약속을 정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7절에 보듯이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제 세운 관습을 따르는 것이죠.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기업 물을 자가 이제 이 아무개 씨가 자기 신을 벗어 가지고 보아스에게 주는 거예요. 신발은 개인적인 소유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줌으로써 이제 내 소유를 너에게 양도한다, 내 권리를 너에게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아무개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개 씨의 신발까지 받은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로 확정되었습니다. 9절부터 10절에서 그는 오늘 이 재판이 법적으로 결정되었고 또 변개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증인들을 불러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제 이 판결문 낭독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 그러자 11절과 12절에서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를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문구를 여러분 잘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너에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너희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장로님들이 성경을 워낙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축복 문구가 좀 복잡합니다. 예, 축복 문구가 복잡해요. 이 축복 문구를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룻이 자녀를 낳아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는요 창세기 29장부터 31장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들을 그 12명을 낳았던 그런 여인들입니까? 그죠? 다 아시다시피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다친 태를 여심으로 자녀를 주셨죠. 그죠? 그와 같이 장로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룻의 다친 태를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다친 태를 여셔가지고 자녀를 주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펼쳐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보아스는요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이 에브라스라는 것은요 베들레헴을 포함한 더 넓은 지역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그 넓은 지역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복을 빌고 있는 것이죠. 셋째로 보아스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 이 장로님들 워낙 성경책 잘 알아가지고 막 창세기 여기저기서 계속 이제 끌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다말은 이 수혼 제도를 통해 가지고 가계를 이어갈 수 있었죠. 예, 자세한 내용을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말이 낳은 아들들은요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 축복 문구는 이제 베레스만 언급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했을 때 베레스가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보아스 가문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장로들의 이런 축복을 잘 이제 분석해 보면 너희 집안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쓰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했더니 이 장로님들의 축복이 곧장 성취되었어요. 이 장로님들이 영권이 세요 지금. 이 베들레헴의 장로님들이 그냥 영권이 있어. 예. 우리
이 성막교회 장로님들도 이렇게 정말 기도하시면 막 하나님께서 막 이루어주시고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이게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장로님들이 이 복을 빈 것처럼 이 룻이 곧장 아들을 낳게 되었죠. 그죠? 말론과 결혼해가지고 10년을 지냈지만 자식이 없었던 그 룻의 그 닫힌 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닫힌 태를 열어주실 때는요, 구원 역사의 새로운 역사가 이렇게 쫙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룻도 지금 그런 어떤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점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이라는 이 한 여인, 모압 땅에 있을 때만 해도 사실은 아무도 알아주는 여인이 아니었잖아요. 이 장기판으로 치면 그냥 제일 그냥 그 하잘 것 없는 졸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던 여인이 아닙니까? 장기 여러분 두보셨어요? 장기 두면 이게 졸부터 먼저 죽이잖아요, 그냥. 작전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인을 이 구원 역사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이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늘 아래로 숨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이제 동네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나오미에게 막 이제 와가지고 막 노래를 불러요.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신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나오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말하라 부르라, 내 인생은 텅 비었다, 내 인생은 너무 쓰다, 슬프다, 괴롭다, 이렇게 말했던 여인 아닙니까? 근데 이제 주변에서 야, 나오미 축하해, 나오미 언니 너무 잘 됐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있어요.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이 세상에서 분깃을 갖게 된 것이죠, 나오미가. 여인들은 또한 룻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과 함께 나오미의 이름도 회자되지 않겠습니까? 나오미의 이름도 같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이 아들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복량자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앞으로 살 날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무엇보다도 룻이 나오미를 늘 곁에서 복량해 줄 거니까. 또 특별히 이 룻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나오미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지금 여인들이 와가지고 나오미 옆에서 막 계속 막 언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겠다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오미가 아마 그냥 하늘 위로 붕 떴을 것 같아요. 그냥. 물론 어떤 주석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오미를 칭송하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나오미의 가슴 한 구석에는 여전히 죽은 남편과 또 자기보다 세상을 먼저 떠난 아들들이 여전히 있었을 것이다. 그 맞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아들들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지금 돌봐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지난 인생을 다 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녀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앞에서 나왔던 이 장로들의 축복과 여기 나오는 이 여인들의 축복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나게 만들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첫째 시간에 했던 그 내용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2장에 그 5가지 아브라함의 오각형 뭡니까? 땅, 자손, 명성, 관계, 복.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땅, 자손, 명성, 관계, 복. 이게 이 축복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가 이 베들레헴 땅에서 분깃을 얻게 되었다. 이제 땅을 회복하게 되었다. 네가 자손을 얻게 되었구나. 너의 이름이 유명하게 될 것이다. 정말 너와 하나님과 관계는 너무나 귀한 관계구나.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었구나.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고 율법의 정신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이 오각형의 복을
주십니다. 이어가도록 해주십니다. 16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아기를 키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시어머니들 또 그 친정어머니들도 손주들 키운다고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여기도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제 아이를 키워요. 17절에 여인들이 그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나오미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이제 법적인 족보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 룻이 나와가지고 룻의 아들이지만 법적인 족보로 보면 이제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그 계보를 이어가니까 나오미의 아들도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생물학적인 족보뿐만 아니라 법적인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이 오벳이라는 이름을 조금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이 오벳이라는 이름은요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야, 네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데, 응? 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네가 하나님을 안 섬기고 되겠냐? 그래서 또 이웃을 잘 섬기는 자 이런 의미겠죠. 야, 네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데, 응? 네가 이웃을 안 섬겨서 되겠냐? 특별히 응?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안 섬겨서 되겠냐?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여기 좀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보통 성경에서는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줘요. 아버지가. 간혹 야베스처럼 그 야베스의 기도 뭐 아시죠? 야베스처럼 어머니가 이름을 지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체로는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문화였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요 보면은 누가 이름을 지어줘요?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이웃 여인들이 지어줘요. 이웃 여인들이.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이웃 사람이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는 경우가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59절에 보면 이제 세례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 이웃들과 친척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아이 이름은 사가랴가 돼야 된다. 왜?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또 전통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사가랴니까 이 아이 이름도 당연히 사가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가랴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판에 요한이라 지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거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동네 여인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준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름은요 당연히 오벳인데 왜? 이 아이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누가 봐도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 이름은 오벳이다 라고 이 이름을 지어진 것이죠. 이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라면 우리들의 이름은 뭡니까? 우리들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들의 이름은 크리스찬이에요. 왜요? 우리들은요 그리스도답게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벳이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답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이 성경 기록이 또 재밌게 흘러가요. 17절에 보시면 오벳을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보아스와 룻의 결합으로 태어난 이 오벳은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이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입장에서 이 전체 스토리를 보자면 정말 저 삶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그런 불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오각형을 이어갈 수 있는 구원 역사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다. 그들이 복을 많이 받았다.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런 것이 중요한 스토리 라인일 거예요, 그죠? 그런 이야기의 중심 줄기일 거예요. 그런데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기록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사무엘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다윗을 알고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 기록자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요, 이 나오미와 룻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의 어떤 이야기를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저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18절부터 21절의 이 족보를 보십시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았고 남은 아미다담을 낳고 아미다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사몬을 낳고 사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서 이 기록자의 관점이 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이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이렇게 하면서 보아스의 이름을 또 집어넣었죠, 그죠? 예. 이것도 좀 기록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엘리멜렉의 자손이 이어간다. 계속 엘리멜렉이 나왔는데 왜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하면서 엘리멜렉 대신에 보아스를 집어넣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구원 역사 드라마의 그 주인공으로서 보아스가 서게 되었고, 또 보아스가 아마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 보아스를 집어넣은 것이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고, 또 보아스의 이런 이야기들, 이 룻의 이야기들을 이 다윗의 족보와 연결시켜가지고 이 다윗 왕가의 어떤 그런 사명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예. 주석가들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있어가지고 이런 내용들은 그냥 제가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 이 주석가들이요, 이게 궁금한 건 안 알려주고 그 넘어갈 때 많아요. 자기들도 고민했는데 몰랐겠죠, 그냥. 근데 어쨌든 이 엘리멜렉 대신에 보아스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었을 것이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사 시대와 같이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다윗 왕이 오도록 하셨다.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런 것을 신약 시대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의 가게에서, 이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사사시대와 같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힘든 세상 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다, 또 막 경제 위기다, 예? 정치적인,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 힘든 세상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 역사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 모든 사람들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대가 살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고 나오미의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쉬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룻과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도 알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어떤 생애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생애 아닙니까?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생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혈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저 밑바닥까지 내려오셨잖아요. 왜요? 저 밑바닥에 있는 우리를 건져 올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룻의 생애를 보더라도, 나오미의 생애를 보더라도, 보아스의 생애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더 나아가서 다윗의 그 가문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생을 보면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룻기는 흉년과 장례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풍성한 수확과 결혼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흉년 대신에 풍년을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례식 대신에 결혼식을 주시는 하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갔던 룻을 하나님은 권념하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과 나오미의 그 텅 빈 인생을, 상실된 인생을 이제 가득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부지런한 열심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며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뭔가 새로운 일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희망이 솟아납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 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실 것이다. 우리 믿음의 후배들 통해서 일하시고 계실 것이다. 우리 성막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번 말씀 사경에서 제가 드렸던 그 신앙, 언약신앙,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그 언약신앙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 나의 소망이 다 끝난 그 자리에서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부활신앙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단과 용기의 신앙, 두렵고 떨릴지라도 뭔가 이 일이 잘 될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고 결단 내리는 그 신앙,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비의 신앙, 사랑의 신앙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고 시대적 위기를 이기고 경제 위기, 사회적 위기, 정치적 위기를 이기고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세워가는 그 힘은 바로 이런 신앙에서 나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 신앙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만날 때까지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이 신앙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신앙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이 언약신앙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신앙, 결단신앙 주시옵소서. 자비의 신앙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가진 거 없더라도 소망은 있잖아요. 그 소망 붙들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분들은요, 보아스처럼 살아야 돼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나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